한국의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영 목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께서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신 후에 목회학 박사와 또 신학 박사까지 아주 그냥 쟁쟁한 공부를 마치시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에서는 뛰어난 설교자로 여러 신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 꿈과 성공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몸이 좀 평소와 같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도 잠시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그분이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이 병을 아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불현듯 자기 머리에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신분, 학벌, 집안 배경 등 남부럽지 않은 많은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짐이 하나 있었어요. 간질병이란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아, 지금 네가 근심하는 거, 네가 아파하는 거, 네가 걱정하는 거,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의 그 약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강하신 나에게 집중해라. 너의 약함은 나로 인해서 강해질 것이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또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늘 강하게 바울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김수영 목사님은 바울처럼 성경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성경책을 찾아가며 정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폭풍 속의 동행.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폭풍 속의 동행. 그런데 저는 이 폭풍 속의 동행이라는 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좀 바꿔서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도전. 왜냐하면 믿음의 도전이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두려움의 조건들이 가득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편안한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안전한 폭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여정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 초원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저는 믿음의 도전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기억했으면 하는 거 몇 가지만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로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익히 잘 들었던 바로 다니엘과 사자굴의 사건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를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보호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이기는 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겁니다. 결과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언제 이런 위기를 만났을까? 왜 그에게 사자굴의 위기가 닥쳤는지. 여러분, 언제 다니엘에게 이런 사자굴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다니엘이 왕궁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함으로 바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믿는, 의지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그 자세와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그날 밤에 그가 바벨론과 함께 멸망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요,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120명의 신하들을 엄선하여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국에 파송시켰습니다. 파송한 지역에서 나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신하들을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리오 왕 밑에 다니엘을 두고 이 다니엘이 2명의 총리를 관리하고 또 그 밑에 120명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니엘이 한순간에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에 없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 국가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생 역전이고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신하들 중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계략을 꾸미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의 도전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위기가 아닌 도전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사탄이 주도한 세상의 시험이자 유혹이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한다면 그러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나를 방해해요. 가까운 식구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방해해요. 하나님 신실히 따라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제 좀 편안히 살만하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이 큰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마치 앞에 얘기했던 그 김수영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도한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즉 욥이 겪는 고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의 도전적 상황은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가운데 불현듯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 같은 예는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보디발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도 노예로서 내가 끌려왔지만 살만하다 싶을 때 도전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성실히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든든히 섰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사탄이 주도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결론은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인데,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믿음으로 사자굴을 선택해라. 믿음으로 사자굴을 선택해라. 마지못해서 가는 사자굴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사자굴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을 향한 도전은 무척이나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앞으로 누구든지 왕에게 다른 신에게 전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법을 만들고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왕을 섬겨야 되는 신하입니다. 누구보다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30일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유혹이 컸겠습니까? 잠깐만 모른 척하면, 잠깐만 하나님 모른 척하면, 잠깐만 잊어버리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14살에서 18살 사이라고 합니다. 10대. 근데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 된지 아세요? 85세입니다. 85세의 사자굴에 위기를 만난 거예요. 도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냥 세월이 흐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무수한 세월 가운데 비록 그가 이방의 나라에 있고 포로로 끌려왔고 날마다 위기 가운데 도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했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담대히 다시 한번 사자굴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했던 크고 작은 선택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훗날 더 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도전과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여정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무리를 그 어떤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걸은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무리를 걸은 사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태풍 가운데 막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폭풍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인가 보다. 성경이 참 재밌는 거는 너무나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들아, 나야. 애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배에 내려서 걸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는 나를 삼킬 듯이 칩니다.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히 배를 떠나 그 파도치는 바다 위에 발을 얹어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했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눈다면 당연히 이 초원교회를 개척하던 스토리입니다. 2011년 7월 참으로 안타깝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것들 다 집어치우고 한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거의 7, 80%.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작정 일주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뉴욕 땅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약속 믿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그냥 한국 돌아가세요. 아니면 다른 교회 부목사 자리 알아보세요.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인격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 담임 목사하기에는 젊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있으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으세요?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보다 먼저 개척하셨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좀 힘을 달라고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저를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알게 모르게 이 뉴욕 땅에, 뉴저지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막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는 정말 흔들렸습니다. 왜요? 저도 어려서부터 개척교회를 하셨던 부모님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도 마치 모세처럼 다시 하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잖아. 순종하자. 순종하자.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순종하자. 그리고 갔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 땅에 초원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을 만났고 지금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이 믿음의 도전을 포기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고 왜 사자굴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뻔히 결과를 아는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하지만 믿음의 도전을 결심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뻔히 아는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과감히 선택했던 사자굴은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는다고 말했지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뼈같이 으스럭거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신실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와 결단은 오래가지 않더군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 보면서 그것이 저의 이 사역의 숙제이고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세상의 도전 앞에, 사탄의 도전 앞에, 유혹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과 도전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경험과 체험과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담대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도전 앞에 강하게 맞서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체험자들이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사자굴을 선택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 도전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진짜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가 하던 대로, 그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찾아 나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전의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을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해주었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생물학자 베스티언은 작은 나뭇가지들 사이에 거미가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시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새끼들이 이렇게 알을 깨고 부화를 하면 가끔씩은 외부에서 위험 요소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전혀 보이지 않던 어미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엄마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미 거미는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연구하고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끼들 주변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막 연결되어 있던 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새끼들이 위기를 만나면 막 움직이니까 이 줄이 타이트해지잖아요. 멀리 있던, 연결되어 있던 그 엄마의 줄 때문에 그 엄마 거미가 알고 손살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왜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찬양하라, 예배 시간에 정시에 나와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위기의 상황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올바른 선택과 보호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좀 다짐해 봅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과감히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끝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말 오늘 말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살 때 가깝게 교제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태준이도 잘 알 거예요. 네. 황 전도사님. 네. 그 전도사님께서 한 번은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애리조나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가셨습니다.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주시고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참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주민 그 아이 중에 작은 아이가 하나가 이 선교팀이 있는 숙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 언니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 언니가 막 죽을 것 같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선교팀이 불이 나게 그 아이의 인도에 따라서 집으로 뛰쳐갔습니다. 뛰어갔어요. 막. 그랬더니 그 언니가 구토를 하고 고열에 막 시달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911에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대답이 뭐냐면 급한 건 알겠는데 밤이고 거기가 너무나 외져서 빨리 가야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이 언니가 또 다시 경기까지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을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전사님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 같이 간 그 학생 선교팀들한테 외쳤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기 선교 왔잖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손을 얹어. 우리 쟤한테 손을 얹자.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던 몸이 갑자기 평안해지더니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 구조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말라리아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기도의 힘으로 그 생명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도전적 상황은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게 내 가정을 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방법은 피하든지 견디든지 도전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도전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하겠죠.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날마다 이 믿음의 도전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강하여지고 우리도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